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얼굴을 보면은요, 우리 찬양대에 화장발도 다 지워지고 머리 스타일도 다 뭉개지고 하지만 천국의 옷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자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시온의 대로를 건설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 요 앞에 다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가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가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가 몇 개가 지금 불이 켜졌다고 그래요? 몇 개가 남은 겁니까? 그 두 개의 불은 여러분들이 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기독교 모든 교회는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말세의 심판을 위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가 없던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겪은 이후에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나오기만을 바라는 아주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우리 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려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오늘 말씀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올리움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똑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올리움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주님의 기다림 앞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하는 공통점은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예비되셨고 201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 온 백성들은 더욱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사랑과 공의가 담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대림절은요, 겸손한 참회의 정신과 회개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시고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겸손한 참회의 정신과 또한 회개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애쓰는 깨어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이겠습니까? 광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광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황무지라고 합니다. 그저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부르짖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는 바로 이렇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죄로 병들어버린 인생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에덴의 거룩한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회개해야 할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이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 죄 많은 병든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깨어있어 주님을 기대하는 그 자에게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호유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데 그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장소가 요단강 부근 각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절, 3장 1절의 표현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말하죠. 이곳은 말 그대로 요단강 부근 각처에 있는 유대 지역의 광야입니다. 조금만 가면은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물로 죄를 씻는 회개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이 변화의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다 보면요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옮기면 되는 일인데도요 교회 근처에 살아도 교회 앞에 살아도 전혀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을 이상하게 매도하고 참으로 박하게 구는 이러한 인생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러한 이들이 진정으로 변화받아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빛과 소금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먼저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도록 하는 십자가 이 보혈의 대속의 회개를 상징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인 광야, 주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거주하는 광야,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절망적인 죽음의 광야, 예수님과 전혀 관계된 삶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외치는 소리, 그 발걸음을 옮기라는 소리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잠시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바라셨습니다. 그 첫째의 말씀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게 된 배경의 말씀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과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준수한 청년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 기록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세례는요, 본인이 그냥 어떤 이단 교주처럼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런 세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철저한 낮아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기도하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증거한 그러한 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죄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느냐?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 교구 안에 제가 모르던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번호가 다른 분이에요. 번호가 다른 분이에요. 야, 그동안 내가 믿기만 하고 내가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그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그분을 위해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육자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외국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본명을 알고 싶은 거예요. 본명이 뭐냐? 우리나라 샴푸 이름이더라고요. 네. 리엔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본명을 물어봤어요. 야, 내가 본명도 물어보지 않고 기도했구나. 여러분, 작은 관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이것은 먼저 우리들 안에 가득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걸음만 옮기면 살 수 있는 죄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빠져버린 외침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소리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실 만한 철저한 광야의 삶, 철저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답을 찾은 이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5년 전에도 가까이 왔다면 지금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저녁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나 자신과 삶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7절의 말씀처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라고 하면서 강한 어투로 책망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바로 이 책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죄를 누가 지적해 주느냐? 목사들의 죄를 누가 지적해 주느냐? 서로 안에 고든 책망이 왜 사라져가고 있느냐? 좋은 게 좋다고, 그저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가기 때문에 책망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돼야 될 그런 일들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시시콜콜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입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욕을 하는데 성도들이 울면서 은혜 받더라는 거죠.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바른 책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욕을 하면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강단에 선 목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막 욕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소리를 성도들은 좋다고 들으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는 절대로 합당치 않아 보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강한 어투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릴 만큼 오늘 세례 요한의 눈에 보기에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이 지저분하고 참으로 남에게 말 못할 만하고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그 삶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느나 그 안에는 죽은 뼈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 표현 중에서 가장 끔찍한 표현이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오늘 예수님의 표현이 보세요, 섬뜩합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런 섬뜩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네 가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입니다. 사람은요, 탐욕이 들어가면 약탈 행위를 하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요, 힘 없는 자에 강탈하게 됩니다. 이 죄를 다윗이 여러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 그 한 여인의 눈이 멀어서 강탈행위, 탐욕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탕입니다. 여러분, 방탕은 무절제하는 것이에요. 자제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볼 때 정신의학적으로 자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인생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한 세상 살다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해산의 고통, 그 능력의 고통으로 우리가요 이렇게 이 세상에 나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식은요 위선한 것입니다. 영국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척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시치미 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요 휴지 주우러 갈 사람 하면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이들이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자기는 안 주울 것처럼. 그리고 시키면은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시키면 마지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참 휴지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분명 청소를 했는데 또 떨어져요. 이놈의 자식들이 떨어뜨린 거예요. 예? 부모님 앞에 교육받지 않은 아이들이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거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줍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 좀 주워주면 괜찮을 것을. 내 안에 쓰레기, 여러분 겉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주우면서도 주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겉과 안이 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쓰레기가 있는 분은요 죄송한데 밖에 있는 쓰레기도 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법의 사람은 율법을 위반하고 부정하며 법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꼭 법을 위반하는 것만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삶,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그들을 보는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일단 목소리부터가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까칠하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며 남을 전혀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죽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는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예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 있을 때 전부 다 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건을 무마해 주셔서 그들은요 돌을 다 놓고 그 여인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바나 공통점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는 있지만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분리되어져 버린 골이 깊게 파여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종교자들인 그들에게 말씀의 권위도 없었고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이 센서가 고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고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이미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진정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만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가까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포함 우리 온 성도들이 삼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긴 진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누가 맺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부자, 삭개오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있을 때에 뽕나무, 작은 나무에 하나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태도가 어떤 태도로 나오냐면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집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었다면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내용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지극한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같아 보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요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들고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육적인 사역을 감당한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는 영의 사역을 말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지난 죄를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듭남, 다시 살아남, 부활의 인격체와 닮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하지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한국 교회와 지금 우리의 실정 안에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거듭남과 성화가 이루어진 천국과 이어진 삶, 그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술을
100잔 드시는 분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100잔 드시던 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서 술을 한 잔으로 줄이는 각고의 노력 이후에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술을 100잔 드시던 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금 한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잘한 거죠. 여러분이 해봐요. 잘한 건가 안 한 건가?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건데, 이러한 각고의 노력 이후에 더 나아가서 쳐다도 보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로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술을 100잔 드시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한 잔을 드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쳐다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사역, 거듭남과 성화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로 그 소리의 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으셨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변화되라는 말입니다. 더 성숙하라는 말입니다. 더 믿음으로 풍성해지고 더욱더 기도하라고, 더욱더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거듭난 자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쭉정이 신앙으로 살다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우리가 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곡 신앙으로 살게 되면 곡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 회개하며 거듭나서 알곡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결심이 서는 밤이 되어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기다리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 또한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마천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길을 준비함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외치는 주님의 소리를 잘 들어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기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대림절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